오늘 역대상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역대상이 시작됩니다. 역대상은 역대상과 역대하로 나뉘어져 있지요. 원래는 한 책입니다. 한 책인데 성경이 기록되면서 분량이 너무 크니까 상하로 나뉘어 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사실 비슷해 보여요. 둘 다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두 개의 차이가 뭐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열왕기 상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끝났잖아요. 어떻게 끝났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즉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할 때, 남유다가 마지막 멸망할 때의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열왕기 상하를 쓸 때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망했구나라고 하는 느낌으로 열왕기가 끝나요. 그때 썼어요.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언제 썼나? 역대기 상하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만에 귀환을 해요. 귀환을 해서 돌아와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망해 갈 때 쓴 책이고 역대기 상하는 돌아와서 쓴 책이다. 그러니까 느낌이 어떻게 다르냐면 열왕기 상하는 역사를 담고 있지만 선지서라고 했어요. 선지서. 왜냐하면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선지자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과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가? 왜 망했는가라고 하는 질문. 즉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왕들의 삶을 통렬하게 돌아보는 역사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왕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하는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망했다. 우리가 말씀드릴 때 야당이라고 그랬어요. 야당. 왕들의 실체를 다 공개해 버렸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달라요. 역대기 상하는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으니까 이제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뭐가 잘못했니 잘했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는 나라는 망했지만 비록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다시 출발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역대기엔 누가 중요하나? 다윗이 중요합니다. 다윗. 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다윗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이 중요하니까 다윗 중심. 그리고 또 하나 성전 중심. 왜냐하면 성전 중심으로 모여야만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고 성전 중심이고 다윗 중심이다. 역대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굳이 여당 야당을 따지면 역대기는 여당이에요. 여당. 왜? 왕들 편에 서 있어요. 왕들의 잘못이나 실정을 논하기보다는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더 풍성하게 흐르고 있는가를 주목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책이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책이다. 제사장적인 책이라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성전을 강화하고 왕의 왕권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왕권과 성전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열왕기가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역대기는요, 역사라기보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으로 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책이 역대기예요. 성경에는 열왕기도 있고 역대기도 있어요. 똑같이 성경이에요. 그럼 뭘 말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시각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열왕기의 시각,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버렸고 잘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통렬한 역사의식도 필요하고 동시에 역대기적인 시각,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역대기적인 시각도 필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시각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통회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야, 이런 구제받지 못할 죄인이 있나? 아, 정말 나는 큰 죄인이다. 물론 깨달아야죠.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통렬하게 깨달은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이 내게 있음을 또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돼요. 이게 이 두 가지가 열왕기적인 시각과 역대기적인 시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열왕기 상하를 공부했고, 이제 오늘부터 역대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떠났다가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희망의 이야기, 그 사람들이 다시 쓰기 시작하는 언약의 이야기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을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누가 썼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열왕기 상하는 예레미야가 썼다. 망해가는 시절에 썼다. 그러면 역대상은 누가 썼나?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가 썼는데,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의 이 역대상하를 이해할 수 있는데, 에스라 7장으로 가봅니다. 역대상하 뒤에 있어요. 바로 뒤에 에스라가 붙어 있어요.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썼기 때문에 바로 뒤에 붙어 있어요. 에스라 7장 6절부터 봅니다. 구약 719쪽에 있습니다. 구약 719쪽 에스라 7장 6절. 자, 역대상하의 저자 에스라는 누구인가?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바사가 집권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 중에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이 에스라라고 있는데,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랬어요. 학자다. 학자는 학자예요. 어떤 학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무엇을 놓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여호와의 율법. 근데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언약이죠. 약속이죠. 그래서 70년간 붙잡고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한번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새 출발하는 그 핵심에 서 있는 사람이 에스라예요. 자, 7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자,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때 8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날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무려 넉 달 동안을 걸어왔어요. 바벨론에서 넉 달 동안을. 여러분, 이때 많은 사람은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70년 살았으니까. 70년 살았으면 거기가 고향 아니에요? 70년 살았으면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거기가 더 편해요. 그런데 굳이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본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땅이기 때문에 돌아온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했느냐? 10절 노란색을 드시고 10절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10절의 말씀에서 시작된 것이 뭐냐? 역대기 상하예요. 이 에스라 7장 10절을 풀어 쓴 게 뭐냐? 역대 상하란 말이에요. 에스라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뭔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로 쫓겨와 있는 이유가 뭔가? 다시 돌아가면 뭐부터 해야 되는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연구한 율법을 준행해야 되겠구나.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겠구나. 이걸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율법으로 나라를 일으키자라고 생각하고 쓴 책이 뭐냐? 역대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하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에요. 한번 망했던 나라예요. 한번 망했던 나라. 그런데 그 망했던 나라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이 움터오르는 그 희망의 이야기가 바로 역대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이라고 하는, 역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 먼저 또 봐야겠죠. 우리 신명기 32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32장. 자, 역대가 왜 중요한가? 이 역대란 이름은 왜 중요한가? 신명기 32장으로 가면요,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신명기 32장 7절로 갑니다. 7절. 신명기 32장 7절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어가며 부르는 마지막 노래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신명기 32장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여기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여기 한번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지금의 네가 어디서 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계대 신앙이에요. 계대 신앙이란 말은 신앙을 나 혼자 가진 게 아니라 그걸 너의 부모 때부터 있었고, 그 부모는 그 조상 때부터 있었고, 그 위, 그 위. 즉 이스라엘의 신앙은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에스라가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기 위해서, 옛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역대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즉 지금 70년의 공백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가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뭘 모르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몰라요.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거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라. 자, 물어보면 뭘 말해주는가?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이게 창세기죠. 인종을 나누실 때, 이게 창세기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게 뭐예요? 이게 출애굽기죠. 민수기죠.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자, 여호와의 분깃, 하나님의 몫은 뭐냐? 바로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그의 백성이었다. 이게 신명기죠. 그러니까 지금 옛날을 기억하라는 말은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본 신앙,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출발했느냐? 어디서 너희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했느냐?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역대의 연대를 돌아가 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게 민수기죠. 광야기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너희를 붙잡아 주셨는지 기억해라. 그걸 기억해야 돼.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한 노래예요. 이 노래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바로 역대상하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인간의 잘못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왕들의 실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별로 다루지도 않았어요. 왜? 북이스라엘 역사는 쓰기 시작하면 전부 잘못된 역사 아니에요. 전부 악한 역사 아니에요. 그걸 빼버렸어요. 역대기에서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남유대 역사만 다뤄도 좋은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거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너풀거리는 날개로 받아주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켰나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출발하시게 하는 새 출발의 역사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다 뭐가 있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뭐가 있어요? 뭘로 출발해요? 이름이죠. 이름. 그죠? 이름이죠. 이름으로 출발을 해요. 그런데 그 이름에 설명도 없어요. 그죠? 아니, 아담은 누구고, 셋은 어떤 사람이고, 에노스는 어떤 사람이고,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이름만 툭툭툭 던져요.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아까운 한 절을 말이죠. 아담, 셋, 에노스하고 끝나. 이 아까운 한 절을.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까운 또 한 절을 게난, 마할랄렐, 야렛 끝나버려요. 또 한 절을 에녹, 무드셀라, 라멕 끝나버려.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끝나버려. 1절부터 4절을 마치 한 절처럼 써버리는 이 역대기 기자의 이 글 쓰는 행태는 과연 무엇입니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이름이 뭐냐? 이름은 전기예요. 가장 짧은 전기예요. 그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그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이 드러나는 거죠. 아담이라는 한마디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죠. 창세기가 다 들어있죠. 아담이라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신 첫 생명이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첫 숨으로 만든 첫 작품.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가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그러나 고백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선악을 먹은 그 이유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남을 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많은 그 창세기 역사들이 지금 이 이름 하나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름 하나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지금 그 이름 하나에 오롯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절은 굉장히 짧은 절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긴 절인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부터 9장, 10장까지의 내용을 지금 이 이름 안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씨앗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 셋, 에노스 그 이름 하나하나가 다 씨앗이듯이. 그렇잖아요. 셋은 누구예요? 아담의 셋째 아들이에요. 가인과 아벨 그 두 사람이 다 아벨은 형에게 죽임당했죠.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죠. 그러면서 그 계보에서 제외되죠. 그리고 얻은 아들이 셋째잖아요. 셋이잖아요. 그 셋.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허락하신 또 하나의 가능성이 셋이죠. 그리고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죠. 에노스는 그때 가서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점점 이 아담이란 셋이란 에노스란 게난이란 마할랄렐이란 야렛이란 에녹이란 무드셀라란 하나하나가 다 지금 새롭게 허락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희망이 지금 각각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려 역대상 1장에만 191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거의 200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한 장에만. 왜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씨앗이에요. 무슨 씨앗이냐? 새로운 역사의 씨앗이에요. 새로운 언약의 씨앗이에요.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우리의 근거가 뭐냐라고 물을 때 아담, 셋, 에노스. 70년간 바빌론 포로로 잡혀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쑥대밭이 됐어요. 성전도 사라졌고 성벽도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쑥대밭이 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재건할 때 뭘로 시작할 거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벳.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우리 조상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출발한다. 왜? 그것이 옛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이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역대상을 우리가 한번 쭉 읽으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거든요. 족보라는 게 뭐냐면 사람 이름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지금 이제 여러분 앞으로 9일 동안은 사람 이름만 읽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 이름만 읽는다? 그러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이름 족보를 읽는데 이게 남의 족보면 굉장히 이건 지루하고 이건 정말 따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 내 족보라면, 나의 조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여기 내 이름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함부로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함부로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내 이름이고 그 이름이 우리 조상의 이름이에요. 그게 다시금 출발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대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희망의 씨앗을 주십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희망과 사랑,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례와 율법이고 하나님의 규례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도 여러분 새로운 불씨를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죄인이잖아요. 우리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위한 바보로 살기로 다짐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를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이 땅에 선포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상의 역사를 새롭게 출발합니다. 주님, 역대상 1장을 시작하면서 이 이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들이 우리를 떨리게 하고 이 한 명 한 명의 이름들이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합니다. 주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의 전기로 펼쳐져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다른 희망,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열왕기의 시각으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나 또한 역대기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살아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농축되어 있는 이름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고 연약한 인생이 오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역대기 상하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부흥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